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들으면 누구나 쉽게 동의하는 친숙한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 최유준 씨가 노래한 하숙성에 나오는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라 가는 길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저도 어렸을 때 뜻도 모르고 중얼중얼 함께 따라 불렀던 이 최유준 씨의 그 저음이 탁 깔리면서 인생은 탁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은 얼마나 그게 구성지고 좋아 보였던지 따라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시나 소설 등 문학 작품에 흔히 등장하는 말입니다. 사전적으로 나그네를 풀어보면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특별히 여행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사람은 예 없이 모두 나그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고 몇십 년을 그 집에 살지라도 그도 역시 인생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나그네인 인생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며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입니다. 가는 길은 다양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 모두가 가는 속인의 길,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속인의 길과 믿음의 길을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속인의 길을 가는 나그네이고, 즉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상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정멸하는,
그런 속인의 길을 가는 나그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속인의 길의 특징은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형용을 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길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속인의 길, 세상 길은 결국은 허무합니다. 멸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보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텔레비전 안에서는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공허 속에, 그래서 무슨 약물에 중독되고 또는 그들이 그 사람 택할 수 없는 길을 택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화려하면 내용도 화려하고 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은 화려한데 그 뒤에 숨겨진 그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에 매료돼서 젊은이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 연예인이 되는 것, 스타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스타가 되어봤자 그 무대 뒤에서 있는 인생의 길은 허무하고 황폐한 삶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이 세상에 그 모든 허무와 멸망을 다 뒤로 돌려버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최고의 승리자요, 성공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 연예인들이 돈 벌면 뭐 합니까? 연예인 돈 벌면은 돈 많이 번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빌딩 사고 큰 기업을 일으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큰 기업을 일으키고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음악 뒤에 그 삶이 불행한 삶이라고 한다면 빌딩이 무엇이며 기업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길만이 인생에 있어 가장 복된 길이고 영광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 도대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오늘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즉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아래 둘 것이며 그러한 준비와 각오를 철저히 함으로 소금처럼 분명하게 그 믿음의 맛을 내야 한다. 아멘.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러고 도대체 나는 뭐 없네 거기?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 주님 밑에 놓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각오를 통해서 믿음의 맛을 내고 살아야 된다. 그럼 난 뭐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간단합니다. 모두가 내가 아닌 너를 위해서 살면 그 둘은 행복한 거예요. 집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가지 어디 있습니까? 동기간에도 그래서 서로 위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살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을 이루어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옥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지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이야기, 참 실감나는 얘기겠죠.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은 식사가 차려져 있는데 지옥에서는 아우성이고 천국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진성에 차려져 있는데 모두가 조건이 똑같은데 그런데 왜 지옥에 차려진 그 식당에서는 그냥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천국에서는 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리느냐? 그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 앞에 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숟갈이 길더래요. 그러니까 숟갈을 아마 끝에 자꾸 먹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 퍼서 먹을 내 입으로 넣으려면 힘들어요. 똑같은 숟갈, 긴 숟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퍼가지고 상대를 주는 거예요. 피차가 기니까 주기도 좋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서로 이렇게 베풀고 배려하고 주니까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소리가 나오고 지옥에서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어, 나 먹어야 되겠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아우성만 들린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깔아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와 고난이 따라오지만은 동시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이 또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제자 선언문. 제자 훈령.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제자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제자는 따로 있고 성도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성도하고 제자이고 제자하고 성도입니다. 성도는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피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나오죠. 성경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우애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자기까지도 미워하래요. 근데 이 미워하라는 말을 번역할 때 그냥 직역,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미워하라는 이 헬라 말이 뭐냐, 미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라, 주님보다 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나왔는데, 이 헬라어 미세이라는 말이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 이런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를 미워하라, 싫어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하, 하나님보다도 좀 덜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그리고 모든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참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를 이 모든 것 내까지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정말로 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절대 우위에 놓고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는 우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땅에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영생복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 봅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보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미워한다고 표현이 돼요. 여기는 버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즉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뭐냐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얼마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 10분의 1에 비해서는 최고가 얼마예요? 100배까지 받아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면 또 영생을 상속하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문맥을 잘 보면 버린 자마다, 희생한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 배를 받는 것과 영생은요, 더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희생하지 않은, 즉 주님을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배가 약속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약속 안 됩니까? 영생이 약속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그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믿음을 위해 사는 것, 희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참 이기적인 존재인 것을 아셔요. 예수님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기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나오죠. 이 자기 26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이게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희생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자기 희생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풀려집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섭섭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슬프게 할 수 없어요. 왜? 혈육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매들과 내 부모님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이기심이 보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타심,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 자식, 형제를 물러내고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치실까? 그리고 심지어 당시 지옥하신 십자가까지 지옥하라고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자면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실제로 죽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그 몸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가 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
자녀들이 함께 나왔는데 보통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나서 공부 잘하고 잘해서 잘 된 거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모 탓을 하는 걸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부모에게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태어날 때 옷 한 벌 못 걸치고 그 깐난이 옷 얼마나 그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근데 그 옷 하나 못 걸치고 맨몸뜨고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옷 입고 공부하고 먹고 자라고 그렇게 해서 컸는데 실컷 커놓고는 하는 말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진짜 배은망덕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내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왔지요. 하나님 은혜로 베풀으신 자연 속에서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 채워주시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건강도 주시죠.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대속연을 힘입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사도를 고백한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도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40여 년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으로 치면 이제 황혼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일군 것도 아니요, 세상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볼 때는 맨손이요, 빈주먹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얻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라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LH 사건 보세요. 그렇게 토지를 많이 사고 아파트를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떼부자 됐다라고 했지만은 온 국민의 집단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창피하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지 말걸. 후회 막급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당당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아파트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인류 가는 회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갈 데가 없다면 그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누구나 얘기는 안 해요. 누가 최고의 기업가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 안정제를 맞고 병원에서 비틀거리고 걷는 CCTV가 발견됐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이 진리로구나.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프로포폴을 안 맞으면 안정이 안 되니까 그거 맞고 병원에서 약병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찌끗하지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래도 돈이야, 그래도 돈이야,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내던져버리고 심지어 믿음까지 팔아먹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없을지라도, 가진 것 없어도요 굶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감격을 여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적용시키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나의 대입을 시켜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 비유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26절, 27절을 보았잖아요. 이 말씀을 28절부터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자, 첫째 비유는요, 28절, 3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광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헤롯 임금이 그 유대의 정통성이 없어요.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인데 잘 보여가지고 그 유대 왕이 됐는데, 이 국민을 인정을 하는 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쩌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했어요. 대목이. 그래가지고 여기다도 시설, 저기다 시설, 막 성전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막 그래가지고 모든 것 동시다발적으로 건축 사업을 했어요. 토목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널려 있었어요. 이걸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봐라, 헤로당이 저렇게 공사 많이 벌려놨는데 저거 다 하다가 죽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이 십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이고 나 못해 하고 중도에 머무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각오를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31절 32절 봅시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의 땅은 아켈로아라는 헤롯 아켈로아라는 사람 다스렸고요. 이 갈릴 땅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필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탐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헤로디아죠. 그 여인이 헤로디아를 탐아서 헤롯 뺏어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첫째 부인이 지금 이혼 당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입니다. 아라비아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혼 당하니까 아라비아 왕이 전적을 걸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와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가 싸웠는데,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철저하게 패합니다. 완전히 패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런 신임을 잃고 나중에 결국은 폐위가 되고 죽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보다 강한 아라비아 왕의 공주를 버리고 이 동생의 하나를 뺏어다가 결혼하는 통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 아라비아의 공주와 이혼하게 되면 전쟁이 나기 뻔한데 그것도 상관하고 무대뽀로 시작했다가 결국 전쟁에 졌지 않느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대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무대뽀로 나가면은 나중에 중도의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와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중간에 아이고 나 못하겠어요 그렇게 나자빠지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
마음을 철저히 준비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35절 가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게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비유인데요,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서 맛을 내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맛을 낼 수 없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소금은 버림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희생에 대해서 모른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 이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효한 그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지는 희생관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봅시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예,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요즘 정치인을 갖고 그런 걸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처하면요, 사직생의 각오로 합니다. 그래요, 사직생. 나를 죽음으로 내놓으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정치들이 많이 씁니다. 예.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랑이 진정한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버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각오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다고 에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의 10가지 시행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음식은 어떻게 돼야 맛있다고요? 어떻게 돼야? 음식은 첫째가 뭡니까? 간이 맞아야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간만 맞으면 맛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녹아지고 희생하는 그 헌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부모님이 다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내가 할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간이 맞게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최소한 소금이기 때문에 간은 맞추러 가야 돼. 간을 맞추려면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아야죠.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간이 맞아야 안 맞나면 녹아야 간이 맞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맛을 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자기를 희생해?
멋지게 사네. 뭐야 저 사람. 그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 오래 다녔대. 교회에서 책분이 뭐대. 이렇게 말할 줄 돼야,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래? 나 내일부터 교회 가야지.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역할은 무슨 역할? 맛을 내는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생각하는 계절인데요. 바로 이 계절 우리가 다짐할 것은, 이 길이, 주님 가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이 그래서 믿음의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나 이 길은 궁극적으로 영광 길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영광 길로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